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 주의하여 구분하자. 다른 복음을 구분하자. 지금 복음을요 교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끊임없이 마귀는요 복음을 교란해요. 사람들을 교란시켜가지고 복음을 살짝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애들들은 뭐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럼 이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교묘하게 교란하여 복음을 살짝 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수법. 그래서 다른 복음 그냥 복음 아닌 거지. 또 다른 복음은 또 뭐 복음이 아니지. 그냥 예를 들어 불법 불교 복음 아니지. 유교 복음 아니지. 근데 여기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은 복음을 살짝 변해시키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같은데 다른 거다 이 말이야. 다른 거. 웃기는 거야 이게. 그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8절에 1.8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사도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우리가 하는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신약 성경 우리로 말하자면은 신약 27권에 나오는 그 복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신약 전체로 하면 66권이죠. 첫째로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 복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구약 그런 거 그 시작 어떻게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가는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는데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 이 땅에 오신 그분 행적과 공생의 3년 동안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까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 받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분 그 제자가 내가 말씀 다 배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보고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천을 하기까지 다 봤죠. 부활한 이후에도 한 40일 동안 저희와 함께 계시면 산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세 번째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똑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 거지.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칠 때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그래도 하파이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의 죽음과 부활 참여하게 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크게 먹으면 성경도 아주 구약, 그 다음 신약에 오면은 사복음서, 그리스도의 생애, 그 가르침, 그의 일생 동안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온 게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가지고, 바로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그 진리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내용들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복음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구약,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행적들, 그 다음에 그 역사들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쓸 때만 해도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칸 인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데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죠? 아, 예수 믿는 거 맞아. 근데 할례부터 받아.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할례. 할례부터 받아.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받고, 그리고 예수님 모셔. 이거를 유대적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배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의 문제되는 자는 이제 바울이 이 손할례당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먼저 유대교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성경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해가 됐죠? 그게 진짜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할례는 너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죄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해라.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게 마음이, 우리 혼이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다면 복음을 살짝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이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때 사람들은 이제 유대 기독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다른 복음이 천지예요. 복음이자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런 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해가지고 그들로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 거고, 여기 복음은 똑바로 전해야 돼요. 오줌은 구분을 못해. 이 복음은 절대로 변개되가 안 되거나, 이 말씀은 한 개도 부정되거나, 여기 있는 66권 한 개도 부정되면 안 돼요. 우리 큐브 만들 때 탁탁탁탁 돌리잖아요. 다 맞았는데 한 개가 틀렸어. 그럼 다시 돌려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어떤 말씀은 시인하고 어떤 말씀을 부인하는 집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파들, 믿음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것도 전부 다 뭐냐 하면 교회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에 어떤 것은 인정을 하면서 어떤 말씀 인정 안 하는 자들이요. 66권은 1.1에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이 바울 사도께서 전하시는 것은 이거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야.
바울이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자기가 아라비아의 강야에 가서 거기서 강야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바로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시작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 인간이 뭐 연구회가 지가 연구회가 박사들이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복음을 그들을 다 복음 변개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66권 우리가 이 받은 것, 특별히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그거는 이제 다이렉트로 배운 거야. 다이렉트로. 그냥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이렉트로 배운 거야. 다이렉트로. 그래가 그거를, 그 다이렉트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하고요. 직접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그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 배우고,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거라 그랬죠. 말씀 들었고, 죽으심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 만났고, 다이렉트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생을 적어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적어놨죠.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그 의미가 뭐고 또 그것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직접. 무슨 연구회가, 박사들이 연구회가 받은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받은 거란 말이야.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나머지 책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고. 전부 다 사도들의 책들도 아니고 66권만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란 말이야. 아멘. 오직 성경.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66권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그 예수.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뭐 출애굽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66권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라고. 정확하게 이거라고. 이런 용어 하나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바로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성전도 바로 그 성전이 뭐 그 소라 잡고 양 잡고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다.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으로 덮여있는데 궁창 가운데 물로 덮여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고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궁창 아래 물도 다시 바다와 육지로 나누고 이거 전부 다 구원의 이 진리를 그 안에 다 담아놓은 거라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병 교회 이야기를 다 담아놓은 거라고. 진리로 이 모든 그 말씀들을 그 진리로 보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수단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수단. 제가 됐어요? 근데 그 수단들을 그 진리로 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요. 이 66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멘. 라고 이것을 보고 나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는 거예요. 좀 먼저 앞서가서 말하지만 어떤 인간이 66권을 다 읽고 사랑을 말한다. 맞는 것 같은데 반만 맞는 거예요. 66권은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사랑이야. 이것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66권은 오직 예수 이야기하시는 거고 참 사랑은 그 예수가 참 사랑이야. 너희들 뭐 그 사랑이 도로라고 하는 거야. 너 보고 사랑해라. 네가 박애주의자요? 인본주의자요? 그게 아니고 너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돌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해라고 하는 거지. 어제 네 보고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인본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이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물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랑이 최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지. 왜 인본주의자들, 동성애자들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앉았어요. 동성애자들도, 다운주의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 타락하고 자빠진 것들이지. 예수가 이 66권은 다 읽고 나면 오직 예수. 말을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유명한 목사들, 뭐 나는 한때는 그분들을 되게 존경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66권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 나쁜 말은 아니지. 듣기도 좋은 말이지. 그러나 66권은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읽고 나면 딱 하나만 남아야 돼.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사랑이고, 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되게,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랑 밖에서 있는 거 사랑이 아니다 해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아멘. 형제를 사랑이 끝없는 거라고.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다른 책들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2.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죠. 또 택하심 입을 때는, 부르심 받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택하심 입을 때는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할래 저희들의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할 때 성령의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의 부활의 속죄소 핏뿌림의 은혜를 가지고 그 공로를 바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고 성령이 마음대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런 삼위일체가 똑바로 정립이 안 된 자들이 말할 때 보면 오직 예수의 성경은 바로 그 예수가, 그래도 예수가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프리마 하견이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그래도 예수라고 이야기했죠.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한다 가만히 들어보면 오직 예수도 아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성령 그러고 있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니까 잠깐 잘못하면은요 옆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 복음이 없으면 옆으로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야. 길을 열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예수를 가리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도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 들을 때는 시장이죠. 그리스도 안, 그리도 예수 안, 그리도 막. 여기 이제 그리도의 몸이요, 기장이, 그리도 이름, 문이. 저게 이제 또 그리도의 피, 사명, 속량, 구속, 율법. 그래서 사명, 율법,
공약, 그 다음에 생명의 법, 구속. 뭐 요즘 요걸로 하는 게 잘 좋아서 요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성령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 무리, 신부,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신부는 한 몸, 예수님 한 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 이렇게 간단하죠. 이때는 이제 회개하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을 제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불법에서는 율법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이렇게 된다. 부르심, 택하심. 성령이 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임해가지고 예수가 그분의 제자 가르침 따라 쭉 따라가니까 이때 이제 택하심 입을 때 그리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한 몸이 되는 거야. 이때는 제자, 또는 신부 한 몸. 열매는 여기서만 있는 거야. 신부 한 몸 돼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는 여기서 하는 열매를 못 맺어요. 여기 열매를 맺어. 그래서 내 안에 있어. 그래도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더 과실을 맺기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이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열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이제 맺으려고 봉우리가 보이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해서 완전한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맺기 시작하면 그 과실을 풍성히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열매 맺을 가능성이 이렇게 해서 진리가 아니라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 성령님이 66권을 가지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때는 아직 그리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아직 이 시장을 그리도 안에서 아직 이걸 못 벗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속한 몸을 못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다른 사람들에서 가르침 좀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다음에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도 바뀌고 이건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 안에서 이걸 못 통과하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진리가 아니라 수단이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수단들이라 하는 것은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지 그거 자체가 말이야. 성경에서 나오는 은총의 수단은요 침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그때 성령이 그 이름으로 사면받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 침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진리로 그 예수로 못 받으면은 그 침례가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 내가 주스 얘기했잖아요. 침례 받았나? 세례 받았나? 5번 받았습니다. 그 사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때 그 진리로 그 세례 그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걸어갑니다. 강야 40년길을.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가다 보면은 그와 함께 못 박혀요.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새 생명 안에 참여해요. 생명의 법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생명의 법에 참여하게 된다. 대충은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하지, 뭐 진짜를 모르는데 백날 설명해봤자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진리로 그 예수를 그 진리로 받아야 돼요. 그 진리를 못 받으면은 맨날 소나 양 바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소나 양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그 천천에 수양을 만만히 기른다 소용없다고 그 예수로 깨달아야 된다고. 아멘? 근데 이제 걔들이 그거 모르는 거지. 그죠? 예수님 성경 보고 야 이거 다 흐르라. 내가 3일 만에 짓는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치냐 한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장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야 들어봐 내가 3일 만에 다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성전도 그 예수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다 우상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렇게 봐야 된다고. 진리를 못 보니까 소나양을 다 마치고 그렇지만 아벨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야. 양을 잡고. 그러나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멀리서 그 메시아를 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소나 양 바치고 양에다가 언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바치죠. 그것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설주 피 바르는 거 뭐예요? 이 피를 바르는 거는 아직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피를 바르는 건 아직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게 아니고 속죄소 피 뿌린 게 아니고 문설주 피 바르는 거는 약속이란 아직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기 약속. 아직 양이잖아. 이때 양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이고 양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예수님이 양이 앞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그래서 피를 이렇게 문술주에 바르는 거고. 근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옷에다 피를 발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람이 이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지. 왜 피를 발라요 제사장의 옷에? 그거는 이거 가죽옷을 입고 제사장이 들어 만든 것은 약속이란 말이야. 피를 발라. 이때는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간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하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거는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 아직까지 바르는 거는. 그러나 속죄소 피 뿌리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약속 받는 거야. 그래서 문술주 피 바를 때 아직 약속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서 못 박히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 속죄소 피 뿌려서 그들이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될 것인가를 예표로 여기 준 거라고. 약속이라니까. 이제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익할 때 포획가 모형, 약속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는 편이 약속이니 그 여토를 따지 약속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됐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래야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과 성취인데 그 안에 예수를 담아놓은 거라고. 이때는 약속, 표, 이때는 성취,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고요. 양이란 말이에요. 양 잡는 거라고. 안수회가 양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
아멘? 요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양이잖아. 이거 희장은, 요거는 양 잡는 번제단이고, 요것도 피 바르고 양이란 말이야. 근데 요 희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 해도, 요건 아직까지 모형이란 말이야. 어쩌라. 약속. 요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거란 말이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약속이고, 요 모형들이란 말이야. 요거 전부 다. 피 바르는. 제사장 들어오는 것도. 예수님이 정한 것은 침례와 성찬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진리로 못 받고 참석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진리로 받아. 그 침례 받을 때도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았어. 내가 정말 그 죽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자들이 먼저 저끼리 하고 자빠져. 그게 무슨 성찬이야? 부자들끼리 모여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찬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 그리고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다고. 진리로 못 받고 진리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로 받아야 되는데 수단으로 받는다고. 어떤 인간은 회개하면 구원받아. 무슨 회개로 구원받아? 회개로 구원받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는데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깨달아서 회개하면. 정말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해요. 아멘? 근데 이런 회개가 수단이 되고 오늘 뭐 할까? 전에 청년에 내가 연경대 할 때 오늘 회개하러 간대. 막 회개 막 하고 오늘 회개 다 했다. 회개 다 했다.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인 거지. 죄의 몸이 떨어졌을 때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왜 그걸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죄의 몸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려고 그 짓 하는 거야. 무슨 회개가 수단이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오늘 회개했는데 다 용서받았대. 실제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가서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또 갑자기 생각 왜 죄의 몸이 됐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죄의 몸이 됐네. 교만했군요. 주님 또 자기의 일을 나타냈군요. 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했네. 너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엉뚱한 말대로 돼버려요. 엉뚱한 진리 말 못했네. 그럼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용서. 그러면은 그 회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죄에서 벗어난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때 갔다가 한 말이 회개 올라 회개 다 했다. 회개 다 했다. 그 소리들하고 자빠진 거예요. 은총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회개로 구원받아? 회개 강조하는 자리인데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해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근데 회개 자체가 무슨 구원인 것처럼 회개 만능주의자처럼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또 이거는 믿음 만능주의자들이지. 이것들은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주의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돼요. 믿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완성했으니까 딱 그거 믿기만 하면 돼.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은혜가 실제적인 은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그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없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야.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걸 믿음주의라고 그래요. 믿음주의. 이거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이거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즘 내가 아둘람 골방이라고 거기 뭐 이렇게 아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거기 막 들어온 쪽에 손 뭐시더라?
똑같은 솜씨가 두 명이시라 헷갈린다. 한 분은 절대 이런 사과를 사지 마세요. 독보다 더 해롭습니다. 한 분은 아주 정상적인 분인데 또 손은 아무 한 분은 완전 이단이야. 이 손재성 이분은 뭐 모르겠는데 이분은 참 다른 분인데 또 손 뭐라고 있어. 완전 이거는 구원파 이단이야 이단.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막 엄청 많이 있는 건 몰라. 구원파 하는 자들이 믿음주의하고 자빠지고 그래놓고는 예수님의 가르침 쭉 적어놓고 이제 나는 믿기만 했어.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 나는 믿기만 하면 그거 다 내 거야. 나는 영원히 제사함 받았어. 이하고 앉았어. 믿기만 하는 자에 대해서 믿음주의 이즈빌립이죠. 산데만주의라 그랬죠.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로버트 산데만. 그게 뭐죠? 예수님 다 완성했어. 우리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은 지적 동의야. 그냥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아멘. 너 구원 받았어. 사형리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제자의 침례라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되지. 그래서 따라가다가 내가 그리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한몸 되는 신부 되는 열매 맺는 이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척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 율법주의는 안 된단 말이야. 이거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거 다 이단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불법에서 율법으로 율법의 생명의 법으로 이 안에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그럼 여기 만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인데 여기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들었어요. 절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거 전 이단이고 율법 폐기론자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주의. 이 교회주의 하는 자는 다 이단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교회주의.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만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 들어와야 되고 또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를 통해서 은혜가 제공된다. 그래서 미사 또 뭐 교회 성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총이 주어져요. 은총이 그래 안 주어져요?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하는 그 믿음으로 갈 때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이 기도회가 그렇게 이걸 먹으면 그분의 살과피에 참여하는 거라고 가채설이죠.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야. 복음을 자꾸 가톨릭 교회가 믿음주의, 개신교 믿음주의 말씀 교회를 교파로 또 만들어 놓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어 놓고 믿음을 지적 동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개신교회에서 자꾸 문제되는 게 이 교파가 돼버리면 믿음이 지적 동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믿음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로버트 산데만 같은. 그게 청교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얼마나 이 믿음주의를 이즈빌리비즘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집이 쉬운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반대한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은 이거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 특별히 그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네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청교도들은. 월리암 에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그래서 잘못된 게 구원의 확신을
그걸 믿음이라고. 구원받았다고 믿으라고.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확신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하고 믿음이 약하였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였어. 저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해. 그게 약속에 대한 확신은 여기서 부르심 받을 때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는 자기 몸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그분의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자로 따라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는 약속의 성취란 말이야. 성취. 그렇게 확신은 뭐를 확신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확신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심을 살아났어. 그래 그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실제 구원을 받아요. 그게 약속하고 구원 성취하고 구원만 자들이 그게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 받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자신을 잘 살펴서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정해라 이 말이야. 네가 믿음 안에 테스트해보고 네가 정말로 네 안에 성령이 계신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테스트해봐라. 테스트. 죄의 몸에서 못 벗어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할례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약속받는 이 약속은 너희야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라고. 약속한 거란 말이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구속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 15 그때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는 그들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는 약속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했으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성취하고 구분을 못해.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완전하게 하는 그건 아무나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히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히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주께 거울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속죄 피 뿌리고 그 다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기록한 자들 그 후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떤 목사가 인천에 있는 목사가 요새 이단식이 말리가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믿음주의 하는 자들이야. 그게 전부 다 그자는 이 말 하는 것도 무슨지도 몰라. 정확하게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구분된 자들을 하는 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후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 왜 후회라고 다 적어놨겠어. 성경을 정확하게 일점이라도 거짓없이 보란 말이야. 흐시랄하지 말고 믿음주의 싼데만주의적 모든 걸 예수님 다 이루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또 진짜 믿기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단 말이야. 물론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믿기만 하고 자꾸 이 사람들은 믿어. 그러면 열매는 믿어. 거듭난도 믿어. 네가 믿는 게 그게 거듭난 거고 네가 믿는 게 그게 열매고 믿는 게 순종이고 믿음주의 하는 자는 헛소리하고 자빠졌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지. 믿는 게 열매야? 믿는 게 순종이야?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거다 더 믿음주의에 더 넘어가면은요 믿기만 하고 앉았고 또
구원파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 받은 적도 없어요. 이 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뜻이라고 자빠졌어요. 자, 이런 것들은 한 개신교는요, 개신교가 교파가 되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개신교는 이런 믿음주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톨릭 교회의 그 성사들을 통해서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톨릭 성사를 반대가 나오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믿음주의에 빠질 가능성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유명한 신학자 말처럼 한국 교회는 거의 다 구원파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믿음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은혜와 믿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은혜로 받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의 통로.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께 나 알게 되고 예수님 모시고 여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이 큰 은혜라는 이 틀 안에서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믿음이 하늘에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내가 예수님 알고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 그 믿음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오직 예수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 해도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통로. 은혜를 은총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은총의 수단. 모든 건 다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로서 뭐 내가 예배 잘 드렸다고 뭐 구원받고 뭐 회개했다고 구원받고 또 뭐 전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다 은총의 수단이란 말이야. 은총이 역사하는 수단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떤 것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대신할 수 없고 그게 회개든 믿음이든 순종이든 전도든 예배든 설교든 예배가 뭐예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서 이 안식일은 그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그렇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그렇겠다고 예수 죽이려고 자빠지고 앉았어. 안식일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다고 안식일 그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진리를 그 예수로 못 보니까 그따위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믿음은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다. 나머지는 다 은총의 수단이지. 회개도 보세요. 회개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잘못했는데 물론 깨달아서 잘못했지. 그러나 하나님 이 육신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나는 오호라 공감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은 그래서 티끌 이제 먼지라는 거예요. 나는 먼지. 그 다음에 재 또 불타 없어져. 재건 그것도 그 가면 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티끌을 탁 뿌려놓고 쟤를 뒤집어 쓰고 그게 아니고 그 진리로 깨달아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공부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습니다. 정확하게 엎드려. 왜? 죄로부터 자유 얻으려고 회개하는 이유가 뭐야?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 떠나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야. 그 죄 떠나는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뭐. 왜 아니고 죄 못 떠난다 해도 사망의 몸에서 못 벗어난다 해도 다 은총의 수단.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는 안식일의 주인이시 그분을 설교하고 그분의 은혜를 성찬도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 해도 근데 이거는 믿기만 가톨릭 교회가 또 좀 하체설 만들어 주면 먹고 살갑게 참여했다.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그 진리로 못 보고 그런 껍데기로 본다고. 형식 기계적 구원론이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회개고 뭐든 다 그 진리로 받아야 돼요. 은혜는 실제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믿기만 한다? 자, 예수님 다 이루시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아서 거짓말 치지 마라 인간들아. 그게 구원파야. 믿음주의. 구원파는 뭐냐면 한 번 구원해 영원한 구원이야. 당신 예수 믿고 예산 받았지. 이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원한 이게 구원인데 받았지. 이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자유롭게 지 마음한테는 자유롭고 실제로 죄의 종이야. 죄 짓고 자빠졌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죄를 안 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범죄치 않은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죄를 짓기 막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1.1에 거짓말이 없어요. 이 어떤 인간이니까 내가 목사님 당신은 죄가 없나요? 내가 언제 죄가 없다 그랬어? 죄가 못 박혀 있다고. 내가 고등학교 못 박혀 있다고. 갈라디아 5장 24절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함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 사람은 당신은 죄가 없나요? 그 죄 없는 거 하고 죄가 못 박혀 있는 것도 구분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 바리새인들이요 그거.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죄 못 박혀 있는. 근데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내 마음속에 갑자기 육신의 정과 욕심 일어나는데 그럼 그래도 예수 안에 아니라 해도 여기라 해도 그때는 아직까지 불법을 저지를 때도 여기야 그만 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목사가 정과 욕심 많아. 그럼 여기 있다가 불법을 저지르면 여기 떨어진 거야. 무리가 된 거라 해도. 유명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불법을 해가는 자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해가는 자들은 불법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때는 마음으로 있는 정과 욕심을 하마르티하라 그래요. 불법을 참여를 받고 죄들을 가리워 주시는 것은 육체 안에 정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려주는 그렇게는 제사장 옷을 입고 피를 발라 가려주는 거라고. 이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는 거라고. 이때 그리스도의 피로 사면받는 이때 아직 약속이야. 약속. 믿음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약속. 양이란 말이야. 이때는 진짜 예수님 못 박히는 거고 양이란 말이야. 전부 다 약속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은혜는 실제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정확한 거예요. 내가 죄의 범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세상 왜 법이라고 해요? 이 지금 중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막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인간 이 마음대로 이재명이가 막 법을 지 마음대로 바꾸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한번 세운 법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김건희가 막 무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처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법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좌파나 우파나 가지 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좌파는 좌파고 우파는 우파고 선악이 분명하단 말이야. 하나님은 선악이 분명하고 무신론자들 이거 왜 좋아해? 목사라는 것들이 무신론자 따라다니면서 비쪽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게 왜? 무신론자들은 그거 동성애 찬성하는 그런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안되고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신경 같은 것도 왜 죄를 사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 말은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단들을 구분하게 한 거예요. 이거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지가 영원히 살아? 죄로부터 해방돼야 영원히 살지. 이걸 믿음주의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자기의가 돼버린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가 아니에요.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야. 그냥 자녀의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할 때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란 말이야. 이때는 이제
양자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이때는 진짜로 이제 말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믿었어. 이런 식의 믿음 되면 그걸 반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요. 세미펠라기우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자들은 스스로 자기 믿음을 의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바리새인들이요. 또 다른 믿음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세미펠라기우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해서 받은 인간이야.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내가 그래, 나는 그래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 내가 아유 예수님, 나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은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극복을 하니까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겨주더라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더라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불쌍,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 가치가 없다.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다.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가치가 없다. 그래,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수단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목적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부자 청년처럼 그거 안 돼. 수단밖에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 수단밖에 안 돼.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라 해도 어리석은 인간들아, 믿음의 바리새인들 되지 마세요.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보면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자빠졌어. 어떤 인간은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앉았어. 믿었으니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고. 이 뻔뻔한 인간들아. 정말 믿기만 하고, 정말 믿기만 해요. 진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열매가 하나 없고 죄로부터 자유도 없고 얻지 못했으면서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가르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자세히 살펴 판단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월리엄 엠스나 조나단 에드워드 청교도들은 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청교도의 마지막 청교도의 누구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거에 얼마나 반대했어요. 마지막 청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죽고 영국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 성공에 누구예요? 존 스톡턴. 이거 전부 다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그거. 약속을 능 이룰 줄 확신하는 게 믿음이요. 약속을 능 이룰 줄 확신하는 거. 그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주를 따라 걸어가면,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야. 근데 약속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확신하고 자빠졌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무슨 확신을 하고 자빠졌어. 구원은 받는 거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제들의 손 몸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러도야 할래.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인적인 것이고, 어떤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 어떤 존재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그 존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전인적인 것,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인적인 거예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다. 오직 예수가 안 되면 믿음이 아니다. 다른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가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이카는 자들이 있었어.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왜? 지금 교파에 속한 자들이 나는 칼빈에게, 나는 웨슬레에게, 나는 어거스틴에게, 이거 전부 교파에 속한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도 안에서 나는 장로교, 나는 침례교, 나는 순복음, 이런 자들이 거의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야. 아직 죄들에 속 먹고 아직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야. 실제로 죄를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장로교회 만나든 침례교회 만나든 순복음교회 만나든 뭐 다 순복음 다니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나는 오직 칼빈의 가르침, 그거는 칼빈주의자 육신에 속한 거. 나는 순보 조용기 목사님, 그들은 이미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꼴 아는 거야.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요, 나는 바울에게 바울 깜짝 놀고, 야, 내가 너를 죽었어? 너 내 이름으로 침례받았어? 바울이 깜짝 놀랐다. 이런 자들 되지 마라. 오직 예수만 되면 된다. 오직 예수. 그 입으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네 신앙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해야 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직접 덕분할 때 가르쳐요. 저분이 성경 받아가지고 배웠는데 저분이 내가 이제 가르쳤어. 그래도 안 돼. 내가 가르쳐도,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깨달아서 그대로 가르쳐도 네가 들을 때는 성령님이 빛을 안 비추면은 못 깨달아. 내가 뭐 누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줘도 빛은 성령님만이 비추는 거야. 빛을 오직 예수 안 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마라. 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천국 갔는데, 아유, 예수님, 나는 장로교 다녔는데, 나는 침례교 다녔는데, 나는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나는 성결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육바라 하겠어요. 돌았나, 이게. 나는 예수님께 속해야 돼. 나는 그거 상관없어.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예수, 진리. 바로 예수보다 사랑이나 믿음을 더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가 사랑이요. 서로 사랑하라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라 해도 인간들은 그냥 뭐 종교다운주의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다른 종교 통합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소리에 다르게 앉아서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사랑만 남더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자빠진 거지. 성경 다 읽고 나면 오직 예수가 남아야지. 그리고 예수가 사랑이지 무슨 사랑이 예수야.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른 거예요. 사랑이나 믿음 인간의 덕목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덕목이 아니고 오직 예수.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믿음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가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가 성경이고 오직 예수가 은혜예요. 오직 예수가 되면 은혜가 돼요. 오직 예수가 되면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면은 내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야. 네가 아는 사랑이 아니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 성경 66권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맞는데 66권의 전체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이라고. 오직 예수가 참된 믿음이고 오직 예수가 구원이요. 오직 예수가 은총이요. 가톨릭 교회가 교회론으로 변질시키고 우리 프로테스탄스가 가톨릭이 변질된 건 프로테스탄스가 변질된 건 교파주의, 진리의 상대성이 되고 믿음의 주관성이 되고 결국 이성적 기독교로 전락하여 다원주의에 이르게 되는 게 교파주의란 말이에요. 그 이성적 기독교, 혼에 속한 자들,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성경 비평주의자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 성경 비평주의자들 누구야? 그 유명한 사람 이름 뭐예요? 슈바이츠. 그 성경 비평주의자들 아니야. 그 뿌리가 근대적 합리성, 계몽주의 출발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재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안 사라진다. 아무리 뭐 무슨 기술을 만들어서 달나라가도 안 사라진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겠지. 지금은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내보고 죄가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는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야. 그 또라이야. 정과 욕심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정과 욕심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못 박히는데 이거 누구나 다 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들어갔는데 안 되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정과 욕심이 나오긴다. 아, 그럼 내가 그래도 예수 바뀌구나. 그럼 그때부터 바짝 엎드려야 돼.
내가 자기의를 나타냈는가? 자기의가 나타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자기의가 나타나면 자기의를 다 버리면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요. 이게 율법의 비밀이란 말이야. 자기의를 나타내면 즉시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귀 사탄이 역사해요. 인간의 재성은 그 어떤 곳으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소 핏불이. 열매는 신부가 되어야 맺는 거예요. 아직 이때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대로 따라 탁 예수님 볼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말은 이제 맺었다는 게 아니고 봉우리가 다 생기고 무화과가 뭐예요? 꽃이 없어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게 수술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꽃이 피기 전에 그 꽃이 못 피는 거야.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못 피고 열매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무화과, 이거 유대인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이해가 됐어요? 이 복음을 보면은 그런 거 다 보여요.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수분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봐봐서 그 벌꿀들이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나비들이 또 말벌들이 가갖고 얼마나 많은 그 벌들도 죽여요. 진짜. 인간의 재성은 그 어떤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열매는 신부가 되어야 맺는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한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그래도 한 몸 되면은 한 영이 되는 거죠. 이카니까 또 어떤 이단들이 그거 누구죠 통일고 한 몸 돼야 돼. 예수가 한 몸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한 몸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못 박히면 종각수 못 받고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단들도 보면은요 정말 예수 흉내 많이 내요.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죄의 몸에서 벗어난다고.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거야. 한 몸 되었어야지 그게 교회예요. 근데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라고. 그 안에 난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신부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한 거란 말이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계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돼가 안에 각 지체들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복음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주의, 믿기만 하는 자들, 싼데만주의, 구원파들 정말 너무나 보편적 넓게 퍼져 있습니다. 주님, 저들로 약속에 참여하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